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봐도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기후변화 얘기가 뉴스의 메인을 차지하기도 하고, 저 유럽은 비가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내리지 않고 그냥 펄펄 끓어가지고요. 그래서 식수도 모자랄 지경이 돼버리고, 저 알프스에 있는 빙하는 다 녹아가지고요. 스위스 여행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 융플라우에 있는 만년설을 구경해야 스위스를 제대로 보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뭐 사진으로만 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후변화들, 우리가 아직도 8월 달이거든요. 8월 마지막 주인데, 근데 일교차가 아주 심하고, 그리고 가을 날씨 이렇게 갑자기 가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 아, 기후변화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지구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더 이상 환경이 예전과 같이 사계절 기후의 변화가 이제는 폭염, 그리고 폭설, 폭우, 이런 재난 상황이 그냥 시시각각 매년 반복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 코로나가 백신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걸리셔가지고 천연 백신을 맞으셨어요. 그러니 전염병이 점점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은 점점 안 좋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본주의가 이제는 끝까지 다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금리가 마구 올라가고 하면서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해, 이게 소중해, 이게 가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이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체크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이런 무너지는 세대에서 생존하며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또 인구 절벽이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올해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0.7%라고 그래요. 그러니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됐는데요.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우리 저희 자녀들하고 광년 청년 빼고서는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그리고 인구 절벽이 오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가 돌보면 되는데 우리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이 돌봐줄 것을 기대하면 큰 오산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가장 위험한 단어가 있대요. 가장 위험한 단어는 뭐냐면 그냥이라는 단어래요. 그냥 하던 대로 되는 대로 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 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되고 항상 전략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꼭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답니다.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전략적으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님도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며 일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요, 그냥 막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였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땐 꼭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도시에서부터 온 사방으로 촌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도 그냥 아무 도시나 가지 않고요. 이벤트가 있는 도시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 로마 시대 최고의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 하는 도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고대 사회에는 뭐 호텔, 여관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올림픽 하면은 세계 각지에서 그 구경하러 귀족들이 몰려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텐트가 필요해요. 그럼 그 텐트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금으로 삼고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냥 막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이 땅에서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너희 보화를 진주의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보화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라는 보화를 받았잖아요. 이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마구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참으로 전략적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누구와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최초의 교회를 통해서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죠.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신했다는 것은 다시 개혁했다는 걸 의미해요. 개혁했다는 것은 개혁에는 분명한 모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 절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단 한 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항상 추구하며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였죠.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7절을 보면 36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합니다. 이 설교의 핵심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어찌할꼬.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무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낸 자를 죽인 원수구나.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하며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 공부하면서 교회로 들어오는 세 가지 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양식으로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나 체험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해서 이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으로 들어온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모태신앙.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제 의지로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다니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또 교회 가면 재밌으니까, 저희 때는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놀려고 또 상품도 주고 과자도 주고 달란트 신앙도 하니까 가가지고 그냥 재미로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 성령님이 제 안에 임재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겨울 수련회 경험을 통해서 회심의 경험을 하는데요. 내 안에서 얼마나 회개가 나온지 모릅니다. 모든 그런 한마디 한마디 죄진 것까지도 다 회개하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 아이들하고 슈퍼에서 병 훔쳐가지고 다른 슈퍼에 팔아먹은 것까지 회개를 참 눈물 콧물 빼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험과 체험 또는 사는 게 힘들어서 교회 가면 좀 위로받을 수 있을까 하고 나온 그런 신앙인들도 복음을 듣고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원수구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알고.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누가 책망받아요? 내가 책망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책망을 받고 어찌할꼬 나와서 모인 무리들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고 죄송한 마음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근원적인 것이 무너지는, 중심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평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사상,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성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오는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걸 산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산후 우울증 꼭 겪게 되어 있는데요. 왜 산후 우울증이 오느냐 하면 자기의 근본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전에는 여자로 살았는데 이후에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엄마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겪는 것이 산후 우울증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무너질 때 이제는 엄마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엄마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증과 여러 가지 신경증을 앓다가 심각한 그냥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학대한다거나 방치한다거나 방임한다거나 심지어는 죽인다거나 아니면 자기 목숨을 끊는다거나 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였을 때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사도 중심으로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하는 그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42절을 보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 안에서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그 성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식탁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식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식구라는 뜻은 뭐냐면 한 식탁에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탁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묶어주셔서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들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말씀 시간이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세상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몸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 몸 중에요, 신체 5장 6부가 어떤 신체 부위가 난 혼자서 살래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예? 심장이 나 혼자 살래 그러고서는 뚝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 사지읒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사지읒을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우리 교회 나오면은 서로 막 지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꼬셔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반드시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지읒. 첫 번째 지읒이 뭘까요?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주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너 알고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야.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단 한 번이라도 산 적이 있나? 예? 기껏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먹고 싶은 거. 오늘은 소고기가 먹고 싶네. 그래서 소고기 먹어야지. 먹는 거는 주인으로 좀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또 마트에 가가지고 소고기를 살려고 그러면은 한우랑 수입육으로 나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죠. 한우 먹고 싶은데 비싸네. 그것도 사실 주인으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데, 이 세상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 풍조에 따라 우리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로, 심판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동성애 찬성하시는 분 계세요? 동성애는 좋은 거라 권장해야 된다. 우리 손주들 새로 태어나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성을 결정해가지고 여자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면 남자의 삶을 살도록 호르몬 주사 놔주면서, 남자는 남자라도 여자로 살 수 있도록 호르몬 주사 놔주면서 성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세상 풍조잖아요.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해가지고 은근슬쩍 가르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먼 얘기일 것 같은데요. 지금 청년 세대들은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게 사랑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진보적인 학교를 다니잖아요. 거기 아주 더 심각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미국 사회 같은 데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니 세상 풍조는요, 점점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과 나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원시적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첫 걸음이고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지으시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윤리, 도덕, 법률 혹은 마음적인 그런 불의를 죄라고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에게서, 우리에게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저기 왕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이걸 무슨 죄라고 그래요? 역적죄라고 그러잖아요. 역적죄. 역적죄는 조선시대에 3족을 멸하고, 저 중국은 9족을 멸하고, 저 유럽 중세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뭘까요? 죽음이에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일까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불러내셔서,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을 누가 대신 그 심판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자일까요?
깨끗하게 희어진 하나님 보시기엔 의로운 자,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에 그래서 선언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나는 이제 죄 없네. 근데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냥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죄성과 연약성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며 거리에서 설교하면서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내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100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100명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영국 사회를 뒤집겠습니다. 실제로 이 감리교 웨슬리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영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형장의 이슬이라고 하잖아요. 단두대 설치해가지고 그냥 피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영국 사회는 그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웨슬리안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면요, 마을마다 도시마다 가장 한복판에 시청이 있고 그 옆에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과 죄가 무엇인 것을 분명히 알면, 그러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가치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은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했는데요. 값없이 주신 것은 값을 셀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은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증거해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사도들이 그 삶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누죠. 서신서의 가장 많은 부분은 사도 바울이 쓰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가 쓰기도 하고 요한 사도가 쓰기도 합니다. 그 서신서의 구조를 보면 앞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뒷부분은 그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는 11장까지는 복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19장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모이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모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들어야 돼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우리가 말씀 연구하면서 같이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잘해요. 그러다가 또 조금만 은혜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온갖 더러운 죄악을 그냥 혼자 도맡아서 다 저지릅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럽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요, 계속 모여야 돼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을까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쓴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만, 내 주변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도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파수꾼이 돼서 눈을 그냥 시퍼렇게 부릅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심해되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는 생활 방식에 대한 기도예요. 오늘 주시는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일 밥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것은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누구와 살려고 하는데 누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관계하며 살기 위해서는 나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같이 가시 돋쳐서 고슴도치처럼 막 찔러대는데요. 고슴도치보다 더 큰 고슴도치가 있는데 그 짐승 이름을 산미치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산미치광이는 표범이 와가지고 이거 한 입 먹어볼까 하다가도 그냥 찔려가지고 도망가요. 가시가 얼마나 세고 거기 독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찔리면은 퉁퉁 붓고 간지러워가지고 그냥 표범이고 사자고 그냥 긁어대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찔러대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이 6가지를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이 세상 것은 주님이 서비스로 그냥 넘치게 1+1, 2+1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골로새서를 공부했는데요.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지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그 믿음의 역사는 뭐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하면 막 큰 건물 짓고 막 큰 일을 행하는 것,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믿음의 역사는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안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게 일어나요. 그러니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각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풍성히 드러나죠.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의 편지를 전해요. 제일 먼저 편지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세요. 그러니 행위, 수고,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경고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 선한 일이 시작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거기서 선한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받아요? 칭송을 받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충만히 일어나는데요. 초대교회의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4절을 통해서 그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초대교회 사랑의 원리 4가지가 있습니다. 16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저기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그게 사랑이에요?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18절은 뭐라고 하나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선 사랑하면서 뭘 요구해요? 예? 사랑에 뭔가를 대가를 요구하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주고받고 하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사랑받는 사람도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오해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받는 거예요. 24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사랑은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누가 중심에 계세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랑의 4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 안 하냐고 타인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당신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목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목사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사랑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연약하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사랑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해 주신 말씀.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 들으라고 준비하기보다는 먼저 제가 말씀 들으면서 회개합니다. 준비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나. 그렇지만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자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고 그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칠 때 비로소 이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온전하지 않은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꼭 뭐가 나올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망 중에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소망 중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 교회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칭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만유를 충만하게 하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그 자체가 되신 분이세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 깨진 틈을 뭘로 메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채울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날마다 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침을 받고 서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